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여러분이 전에 역대기를 읽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다면 더 놀랐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므낫세 왕의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이에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정도까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왕들도 타락의 왕들이 있지만 적어도 누구까지는 타락하지 않아요? 므낫세 왕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읽을 수 있어요. 므낫세 왕은 악을 행하여 점점 더 악해지므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악을 행하도록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34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악한 왕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가 계속 죄를 지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죄에 깊이 빠졌고 죄를 따르고 죄를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를 짓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으로 교훈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극악한 죄인에게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반역.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650년 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미 350년 전에 왕이 되었어요. 350년 동안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다른 왕들보다 더 나은 통치를 하기도 했어요.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아버지로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준수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된 후에 분리돼요. 북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하 33장을 읽었을 때 이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은 아직 계속되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선왕, 아버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므낫세도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장차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질 왕의 노선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의 행적을 살펴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므낫세는 유다의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선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세상의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하고 신실한 유다의 왕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므낫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와 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므낫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표시되었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를 받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은 아니죠. 한 나라를 통치하라고 지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12주일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때 왕의 그 역할이 뭡니까? 하이델베르그 12주일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때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계속해서 왕은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것을 생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은 므낫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요약한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데 전문적인 반역자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렸어요. 므낫세는 아주 극악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므낫세의 타락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악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악행이 불신자들의 악행보다 더 잔인하도록 악한 짓을 해요. 이방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손을 높이 쳐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므낫세는 성전의 우상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다시 성전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은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전의 우상을 다시 세웠다는 말이 처음에 이 내용을 받았던 독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 성전에서 매춘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매춘부가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이 독자들은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독자는 뭘 인식한 거야?
성적인 타락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어요. 오늘날 고고학과 많은 문헌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알라에게 전하는 이슬람 종교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상에게 절만 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매춘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 문하세도 이것을 즐긴 거죠. 심지어 이방의 신들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쳐요. 한두 살 된 어린 자녀를 제단 위에 묶어 죽을 때까지 불러 태우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상 해봤어요? 므낫세는 자녀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열왕기하는 므낫세가 무고한 사람의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피가 므낫세의 직계 자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므낫세의 직계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는 거죠. 마술, 마법, 영매. 영매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점을 보고 누가? 므낫세가. 그럼 누구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라고. 므낫세는 공개적으로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해줬어요. 므낫세는 악한 것들을 열심히 받아들였습니다. 므낫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왕.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반대로 이끌어가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그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꼬집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죠. 므낫세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열방보다 므낫세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악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은 불신과 더 깊은 반역으로 몰고 가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책망하는 거죠. 지금 므낫세는 깊은 불신과 반역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므낫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므낫세가 정말 크간국과 매춘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죄에 대한 결론을 경고하셨다는 뜻이에요.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와 반역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봤을 때는 이들을 형벌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뒤로 따라가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은 자기 죄를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뒤따라가셨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폭로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경고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역으로 인한 결말이 파생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았어요. 삶은 계속되었으니까. 선지자가 므낫세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폭로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지 않았으니까, 삶은 계속되었으니까, 현상 유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우상들을 숭배하고 즐깁니다.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경고하셨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반역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복되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저주받도록 마귀의 종노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의를 위한 개혁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반역은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는 구원에서 탈선하도록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신실한 왕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꿰어서. 여기에 왕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할 한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마귀와 싸워 원수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이 땅에서 싸우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고 싸우는 대신 죄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죄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므낫세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기는 백성들을 거스른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듣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므낫세의 넓은 반역 위에는 영적인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실패의 길을 계속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반역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른 차원에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만약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쩌면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를 백성들에게 보낼지도 몰라요. 백성들에게. 이것이 11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므낫세와 그의 군대로 데려오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역대기 첫 번째 독자들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극악한 존재인가를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사실은 잔인했어요. 연쇄살인, 강간, 고문, 소름 끼치는 일을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극악한 존재인가를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 군대 얼마나 포악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할 때 누구를 보낸다고 해요? 아수르 군대를 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11절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서를 보면은 그들의 극악무도한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한 일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고 합니다. 많은 폭력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자비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추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므낫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철저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므낫세의 코에 갈고리를 끼는 거죠. 그리고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에게 굴욕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위대한 유다 왕 므낫세가 있다. 이제 그가 황소처럼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지금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아라. 대역죄인이 이제 크게 굴욕을 당했고 이 굴욕은 마땅히 당해야 되죠. 므낫세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방 군인들에 의해 크게 굴욕을 당하셨잖아요. 이 굴욕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굴욕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므낫세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큰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므낫세의 굴욕은 황동으로 만든 족쇄를 차는 일에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어디에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끌려갔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므낫세를 어떻게 굴욕해요? 황소처럼 코를 꿰뚫었다니까요. 그리고 금동으로 만든 족쇄를 채웠어요. 족쇄를 채우면 여기 어떻게 돼? 살이 다 벗겨져. 채우라고 채우고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 족쇄는 지금 므낫세에게 죄의 종 노릇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므낫세는 영적인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족쇄는 거칠고 무겁고 피부를 벗겨내요. 므낫세는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절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일반 죄수와 같이 혹독하게 과격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은 므낫세를 어디로 끌고 와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므낫세를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와요. 근데 이상하잖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누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라는 것을 어디에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에서 볼 때 지금 당시 아수르 제국의 어떤 권력에 대한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그래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면 그 안에 자기의 나라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곧 어디가 떠올라? 바벨론이 떠오르는 거죠. 아수르에서 바벨론. 권력이 중심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왜 이게 지금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가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70년 동안 어디 가서 평생을 하죠? 바벨론에서. 지금 이것은 뭘 예시해?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벨론이 결국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수건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지금 므낫세와 백성들이 반역하여 언약 안에서 백성들의 입지를 벗어 던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쫓아가? 백성들을 쫓아가. 하나님은 아수리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해요. 하나님은 므낫세와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요. 싸울 때 힘, 수건을 던지면 뭐 하는 거지? 이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고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수건을 던진 적이 있다 없다? 까지 그들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 반역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끔찍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징계하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때로는 책망과 징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셨고 하나님께 돌려놓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들은 열어놔야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열어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고난과 시련으로 징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징계를 받는 대신 회개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징계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기를 원했다고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코에 구멍이 뚫리고 발목에는 족쇄가 치워져 있었고, 비로소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므낫세가 요구했을 때 들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의도된 효과가 나타나요. 이 극단적인 조치는 므낫세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죠. 우리 12절 보세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환난과 고통이 므낫세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놀라워요. 10절에 뭐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고. 지금 여호와는 므낫세의 하나님이자 므낫세의 조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므낫세는 겸손했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았어. 자기 혼자 악한 길로 간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가 백성들을 계속해서 못 이겼어. 악한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므낫세가 겸손하게 지금 은혜 언약 때문에 여호와는 여전히 므낫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므낫세는 은혜 언약 안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겁게 다가올 때도 은혜 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므낫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 영적으로 말하면 므낫세가 돌아왔다니까.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최고 악한 왕이 회개하고 믿었다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제일 낮았던 왕이 진짜로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왕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세웠어? 왕으로 세웠다니까. 설명하지 못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므낫세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므낫세에게 당신이 악한 길에서 돌아온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므낫세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고 생각한다.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므낫세의 등을 토닥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선 므낫세에게 공을 돌리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해서 지금 회심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이방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때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넬료의 회개한 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고넬료가 회개했다. 참 고넬료 대단하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고,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찬송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도다. 야, 고넬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누구든지 회개할 때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마음에 회개하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므낫세가 돌아온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돌아와야 할 자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만 제 가운데 살면서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대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가 선물이라는 것을 방금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선물을 받았다면 지금 계속해서 변명하고 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지 않아서 그러기에 하던 일을 계속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악한지, 이 죄가 결국 어디로 데려가는지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후회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돼요. 회개는 므낫세를 회복으로 인도했습니다. 13절 보세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실 때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구를 뭘 사용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와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지금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므낫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담은 정말로 놀라운 문구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를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아주 버려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끊임없이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까 말했잖아. 흰 수건을 던지지 않고 계속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따라갔다니까. 계속 따라갔다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앞에서도 므낫세가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 때문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감동하셨습니다. 왜냐? 므낫세가 이것을 벌어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느끼고 이 므낫세가 한 게 아니라고. 회개는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에 구약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비슷하게 오늘도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므낫세는 영적인 속박 속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물리적인 속박 속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속박이 뭐예요? 지금 코에 갈고리를 차고 목에는 뭘 찼어? 뭐지?
저기 남원에 가면 누구요? 춘향이가 잡던 거 있지. 그잖아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게 거의 움직이기만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부분에서 풀려났잖아요. 역대기는 하나님이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즉위하도록 하셨어요. 33장 이하에서 므낫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도입한 악들을 지금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노력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므낫세의 회개는 경건한 말, 그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므낫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왕으로서 므낫세가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하나님은 최악의 죄인도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자리아 버터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동성 연애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였어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녀에게 회개하는 믿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자리아 버터필로는 뜻밖의 회심에 관한 신비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해요. 뜻밖의 회심에 관한 신비로운 생각. 이 책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가 뭘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므낫세가 분명 회개하고 다시금 뭐가 됐죠?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회개하여 다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므낫세는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강하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므낫세 개인에 대한 회개예요.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거예요? 므낫세 개인에 대한 회개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개인의 회개는 므낫세를 따랐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죠? 성전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마술하고 나쁜 짓, 그가 무도한 일들을 다 했잖아요. 심지어 그것만 해서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회개는 했지만 그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백성들의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므낫세 개인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인 거야. 내가 하는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무서운 거지. 진짜 무서운 거죠.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적으로 므낫세뿐만 아니라 므낫세를 따랐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세요. 누구만 회개했어? 므낫세만 회개. 므낫세의 회개만 나와. 므낫세가 개인적으로 회개했지만 자기가 이전에 잘못했던 이 죄,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따랐던 백성들의 죄, 백성들을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뜨렸던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분명 므낫세의 악한 지도력과 바벨론 포로왕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줘요. 그런데 므낫세의 회개는 유다의 회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회개. 므낫세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 교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의 죄가 이 지도력의 실패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왕이었는데 그 지도력의 실패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죄는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회개하고 회복했어요. 다시 왕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므낫세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부모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버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가 몇 가지 회개할 수 있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된 죄를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로 이끌지 않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경우예요. 나 개인적인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지만 내가 회개해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나? 안 돼.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죄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내가 지었던 죄까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이 보았을 때에 죄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죄는 기만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지도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해당돼요. 선지자들이 처음 므낫세에게 왔을 때 므낫세가 곧바로 회개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구렁텅이로 빠져가지 않겠죠.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했다면 이 므낫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능한 빨리 회개할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죄가 크든 작든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 죄 때문에 도망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부패, 인간의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의 깊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으시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한 신분으로 계시하셔요.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요구하면서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신실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경멸하고 죄를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7절과